미국 텍사스에서 사역하시는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람선 여행을 꼭 가고 싶어서 자신이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유람선 티켓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람선 티켓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쏟았기 때문에 배 안에서는 내가 이게 사서 먹을 거를 살 돈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은 내가 먹고 살 것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샌드위치만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땅콩 버터를 만든 이 샌드위치를 잔뜩 만들어서 유람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유람선을 탈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굉장히 설렜습니다. 샌드위치만 먹고도 내가 견딜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샌드위치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승객들이 끊임없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각종 채소를 끊임없이 먹는 것을 보니까 나도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샌드위치만 먹고 있는데 저 사람들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다른 승객이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갖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음식을 사 먹으려면 돈 얼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그거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 질문을 들은 이 접시를 들고 있던 사람은 굉장히 놀란 듯이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당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유람선 티켓을 사느라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음식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음식 맛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음식값은 유람선 티켓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고난이 와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실패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예수님을 닮아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들은 실패하는데 저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은혜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일단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전부이고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은혜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전부이고 은혜가 내 인생에 당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정말 은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혜는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나의 잘난 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 감춰버리고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자꾸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작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 자신만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나의 부족함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혜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 이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나아만 장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아만 장군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1절에서부터 잘 드러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외국과 전쟁을 할 때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나병이라고 하면 한센병을 떠올리지만은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이 나병 환자다 이 말을 듣고 어떠한 병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확실한 사항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큰 질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녀가 이 집에 있습니까?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온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를 자기 아내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아만이 큰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몰랐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는 나아만이 보기에는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무시하는 가장 이 작은 여자아이, 나아만이 자기가 보기에 전쟁에서 전쟁의 포로로 데리고 와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너는 그 누구보다도 높지 않은 작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다른 누구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두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왕을 찾아가서 엘리사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고치도록 해달라고 좀 편지를 쓰고 나아만을 이제 보내줍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절망했습니다. 아람 왕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죽을 사람 보내놓고 살려내라, 살려내지 못하면 너희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단순히 그냥 절망한 이유는
단순히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오해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절망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 5장 7절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이스라엘 왕은 계속해서 나에게 고치게 해달라고 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나에게는 힘이 없다. 계속해서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의 능력만 바라보니까 답이 보이질 않고 그래서 절망했던 겁니다. 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 자꾸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이 얘기를 듣고 나아만은 많은 돈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엘리사는 나아만을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이 위대한 자기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신을 극진하게 대접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성대한 의식을 치러주고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마치 내가 당신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일부러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이 고쳐질 수 있다, 이 얘기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런 대접을 받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왜 자존심이 상한 겁니까? 나아만이 자존심 상한 이유를 알려면 나아만이 많은 보물을 들고 이스라엘까지 온 이유를 이해하면 됩니다. 나아만이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빈손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왔냐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렇게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돈 받고 내 질병 고쳐달라,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나아만은 행동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아만이 평생 가지고 살았던 생각의 방식이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성공했던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증명하면 그 대가로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아만의 생각에서는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인데 그냥 나가면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고 싶은 자꾸 그런 모습, 하나님과 물물교환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왜 그 대가로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겼는데 왜 그 대가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줍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우리가 자꾸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은 겁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잘 맞이해 준다면 나아만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 돈 많고 나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 잘 대해준다. 내가 준 돈 받으려고 엘리사도 나왔구나. 내가 역시 준 돈으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너의 돈, 너의 명예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절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싶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무료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욱더 매몰차게 보이도록 나아만을 대했고, 그래서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렇게 대단한 내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감히 내 앞에서 인사도 하지 않는가? 게다가 나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나아만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요단강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강이라고 할지라도 요단강 들어가면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 들어가면 되는데 왜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강,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다운 강에서 몸을 씻고 아주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고 많은 돈을 내고 그 대가로 이 병을 치료해야지 내가 빛나는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병 고치는 방법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나아만은 화가 난 겁니다. 엘리사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드러나는데 나아만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병 고치는 방법이 어려워야지 질병도 고쳤고 내가 어떻게까지 했는지 무용담이 드러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된다, 이것을 원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원한 방식대로 하면 나아만은 아무런 할 것도 없고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는 하필 어려운 것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이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쉬운 것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수많은 돈을 가져와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나아만의 무용담, 능력, 나아만의 용기, 나아만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화가 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자야 본전이니까 우리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한번 씻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 결과 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어떤 것도 나를 고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여자아이를 포로로 삼아서 무시하던 사람이 아닌가, 엘리사를 무시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온 돈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나아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마지막이라도 나아만이 주는 돈을 받았다면 나아만에게는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께 내 전 재산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신 대가로 돈을 드렸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주고 병 치료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는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주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아만의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내가 퍼가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흙까지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스라엘 흙 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내 사는 나라에 돌아가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변화된 모습은 이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왕을 그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왕을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왕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을 따라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고 몸을 굽혀도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숭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 그 대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구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천국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항상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필요한 거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보이는 경향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나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경험이 있나? 나 돈 벌 수 있나? 나 돈이 있나? 나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나 이 가정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거룩함 앞에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 이 심판대에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예수님, 그 거룩한 예수님 앞에 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나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될까? 나 참 잘 살지 못했는데 내 인생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무슨 면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만져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때가 되면 예수님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내가 너의 인생 잘 안다. 너의 약점도 알고, 너가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하면서 살았는지도 잘 알고, 너가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려고 했는지 그것도 잘 안다.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반드시 다짐해야 되는 것은, 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바라보시고 오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